열왕기하 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를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나가라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지지 않아도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보여주는 속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속담에는 말을 다루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물론 대부분의 이 내용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을 아끼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담을 먼저 꺼내긴 했는데요. 잠언에도 말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언 10장을 보면 이 말과 관련된 구절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발췌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 10장 전체가 이 말과 관련된 지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읽어봤습니다.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교훈하고 기쁨을 주지만 악인의 말에는 독이 있고 패역을 말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 때문에 패가 망신하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를 잘해서 인생을 역전한 이들이 많은 듯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백성들의 역사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 백성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난 일로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복음서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이 나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람 왕의 치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가 1절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을 구한 나라의 영웅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나아만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을 활로 쏴서 죽인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당연히 명예와 막강한 권한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나아만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라는 점이죠. 우리는 흔히 나병하면 오늘날에는 한센병을 떠올리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모든 피부병들을 포괄하는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도 나병이고 하얗게 뜨는 것도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너무나도 괴롭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피부병이 걸리게 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의 저주라 불리는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이 나병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질병입니다. 민수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병에 오래 앓다 보면 아마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온갖 민간요법, 미신들이 막 권해지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뭘 하면 낫더라, 어디 가서 뭘 했더니 낫더라, 뭘 먹었더니 낫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나아만도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한 여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종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과거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소녀입니다.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고대 사회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희박한 사회입니다. 오늘에야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으로 정해놓았지만 이런 상식이 통하게 된 것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고 했을 때 정말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아직도 확신하긴 어렵죠. 그러니 이런 고대 시대에 이 종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국으로부터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된 신분이죠.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를 인격체로 대하기 때문인데 종은 인격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고치기보다는 내다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심각한 고민거리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이 여종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저는 저런 말 한마디 하는 일이 얼마나 목숨을 거는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야기의 진행을 따라서 보면 같이 보게 될 이야기지만요. 나아만은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죠. 그런데 그냥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고요. 왕이 공문서를 작성해 줍니다. 선물도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종의 목숨이 과연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생명을 걸어야 했을 일이었을 겁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가 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종은 당당히 자신이 믿는 바를 자기 주인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아람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나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주인을 대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나아만은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왕을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허락을 얻고 공문서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아람 왕은 자신이 아끼는 신하인 이 나아만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저러한 준비를 해서 보냈습니다만 이 나아만을 맞은 이스라엘 왕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하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대로 이것이 앞서 제가 소개한 대로 정말 신의 저주라 불릴 만한 그런 나병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보고 고치라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일을 통해서 아람 왕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원래도 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야사이긴 하지만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 왕을 직접 죽인 적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스라엘과 아람의 사이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런 편지와 그리고 선물들과 나아만을 대면한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왕에게 옷은 왜 찢었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드디어 기대를 안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죠.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심부름꾼을 하나 보내서 우리 선지자께서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시면 피부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아버려요. 나만이 기대하는 거는 최소한 엘리사가 자기를 국빈으로 영접하고 나와서 반겨주고 맞이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환부에 피부병이 난 곳에 손을 올리고 안수하고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라도 뿌려주고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는 내가 아람에는 이런 강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냐 이렇게 따지면서 화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데 나아만을 수행하던 종들이 와서 나아만을 말립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요단강 물에 7번 씻는 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서 안 하시는 겁니까? 병이 낫는다고 하면 공중제비를 7번 돌고 물구나무 서서 엉덩이로 이름을 쓰라 그래도 쓰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그냥 몸을 7번 담갔다 빼라고 하니까 그건 너무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죠. 별거 아닌 거죠.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그제서야 얌전히 요단강으로 내려가 자신의 몸을 7번 씻고, 그렇게 했을 때 피부병이 나아서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엘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름만 나오고 실제로는 등장도 하지 않죠. 나아만은 어떨까요? 나아만은 물론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고, 중간에 엘리사의 말 때문에 화가 나긴 했습니다만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을 바꿔서 직접 요단강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나아만 같은 거물을 움직이는 것은 의외로 보잘것없는 인물들임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나아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의 입술이 사용된 것이죠. 물론 나아만에게 듣는 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종은 어떨까요? 여종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주인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줍니다.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죠. 우리도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 말은 너무나도 미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말 한마디가 곧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로 나아만을 수행했던 종들은 어떨까요? 시험에 빠져 있는 나아만을 정신 차리게 해줄 그 한마디, 지금 너무 쉬운 일이라서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뭔가 거룩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엄숙해야 할 것 같고 대하면 뭔가 그럴싸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대 우리 개신교회는 좀 거룩한 맛이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겐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싸하고 거룩해 보이고 향을 피우고 무슨 난리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이 있지 않으면 그 안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만이 기대했던 바가 아닌 것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성에 차지 않아요. 그때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쉬워서 못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그 하나가 뭐라고, 그거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 아니 믿는 것 하나도 못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 한마디 하는 사람이 옆에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 대신에 다른 일에 자신의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정작 문제의 해결, 그 코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떼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포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옆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 한번 못 해보겠어요? 라고 말할 그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낸 것은 여종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한 것은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종이 한 일이죠. 그리고 화가 나고 시험에 든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야기했던 것은 나아만을 수행했던 종들의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의 뒤에는 나아만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아만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나아만의 귀를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나아만과 같은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입술로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는 길에 누가 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누가 내 이야기로 생명을 되찾을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필요한 사람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전하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시기를 정했고 이때를 기회 삼아서 낙심한 이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이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망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로 불러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기회를 줄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말 그 한마디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망설이지 말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의 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생각나신 그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